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면 그리고 22면인데요. 본문이 이어지지 않고 이제 두 부분인데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입니다. 자, 먼저 24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36절 이어집니다. 이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아니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들, 무서운 일들이 많을까? 또 왜 저 악한 사람은 더 잘 되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심지어 이 질문은요, 교회 안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있고 왜 다툼이 있으며 때로는 세상보다 더 아픈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날의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상은 여전히 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헤롯은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었으며 로마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 역시 그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왜 세상은 그대로입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알곡과 가라지, 곧 좋은 사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에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비유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이 마태복음 13장은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 말고도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그물 비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유들이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면 우리가 추수하는 사람처럼 헷갈리고 수 있는데 우리는 추수 일꾼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추수꾼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알고가 아니면 가라지입니다. 우리 자신이요. 그런 내용을 참고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는 분명 하나님 나라는 선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악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혼란스럽고 부조리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알곡으로, 우리가 가라지가 되면 안 되겠죠?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악이 함께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25절을 보시면요. 주인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가라지는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독볼이라고 해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만 있는 독이 있는 볼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의 큰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심어놓고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 그림처럼 이게 밀인지 독볼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알 수가 없다,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처럼 추수 때가 되어야만, 이게 나중에 다 커서 열매를 맺으면 독보리는 새카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나서 아, 이게 밀이 아니고 가라지구나, 그때서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볼 수 없는 독보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았을 겁니다. 자, 아무튼 비유 속에서 그 종들이 깜짝 놀라서 27절에서 이렇게 묻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그러자 28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누가 하였다고요? 원수가 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을까? 주인의 대답에 의하면 그 씨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농부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악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악의 근원은 누구냐? 원수 마귀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을 심으시지만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을 심으시지만 사탄은 미움을 심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심으시지만 사탄은 거짓을 심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도 또 교회 안에도 이 세상 속에서도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악이 활개치고 심지어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 시험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너무 이상히 여기거나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라지만 바라보다가 여전히 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좋은 뉴스보다는 온통 나쁜 뉴스들만 넘쳐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뉴스 보기도 싫을 정도로 그냥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곳곳 다 사건, 사고, 그런 일들만 넘쳐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어디선가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 부르짖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가라지가 아무리 무성해 보여도 이 밭에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주인이 심으신 좋은 씨가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수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으시고 기르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부조리와 교회의 연약함 앞에서 실망하여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이 세상의 밭 한복판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둘째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은요, 의협심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28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당장 이것을 뽑아볼까요? 이렇게 주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라지는요, 이 밀의 양분을 빼앗는 거잖아요. 밀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종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이 종들의 마음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을 괴롭히는 저 사람, 교회 안에서 물을 흐리는 저 사람, 사회에서 악을 행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셔서 뽑아버리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29절, 30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자, 주인이 왜 당장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냐면 이 밀과 가라지가 그 땅 속에서는 그 뿌리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종들이 자기 눈에 가라지로 보이는 것들을 홧김에 확 뽑아 버려다가는 그 옆에서 힘겹게 자라고 있는 연약한 그 밀까지 통째로 같이 뽑혀 죽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주인은 가라지를 어찌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당장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러한 오래 참으심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을 그대로 두십니까? 저 어릴 때요, 저 김일성 언제 죽죠? 그랬어요. 언제 저 북한에 있는 저 어릴 때도 이제 뭐 그런 방공 드라마 막 이런 거 막 보고, 아무튼 그 만화 보면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은 사람 얼굴도 아니에요. 늑대 얼굴도 나와요. 막 그런 교육을 어릴 때 받았는데, 왜 하나님 왜 저렇게 오래 살도록 놔두십니까? 또 반대로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은 왜 일찍 데려가십니까? 막 이런 생각을 저도 학생 때 했었습니다. 왜 이런 불의한 세상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죠? 주님, 제 억울함을 아시니 왜 이 억울함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답답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왜 오래 참으시느냐? 그 가라지 옆에서 얽혀 자라고 있는 상처 입은 알곡, 흔들리는 알곡, 아직은 온전히 연글지 못한 나라고 하는 알곡을 다치지 않게 하시려고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을 섣불리 가라지라고 정죄하고 낯을 들이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라지라고 정죄한, 판단한 그 사람이 사실은요, 늦게 자라고 있는 연약한 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의 가라지를 뽑겠다고 낯을 휘두른 우리 자신이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는 가라지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속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열매의 일부만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현재의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그 은혜까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기뻐했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보시면서 오래 기다리셨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만나셨고 놀랍게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후 갈릴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지금 오시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돌아와야 할 탕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즉시로 심판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지?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교회의 문제 때문에 혹시 답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방치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선한 때를 향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보며 조급하게 심판자가 되려고 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마지막 추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후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와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37절 이하에 이 말씀에 의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냐? 인자, 예수님이고요. 밭은 무엇이냐?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입니다.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추수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자, 이 모든 설명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이 땅의 역사는 결코 우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심판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추수 때,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는 농부가 가장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날이에요. 씨를 뿌릴 때는 땀을 흘리고 비가 오면 걱정하며 가뭄이 오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추수하는 날에는 모든 수고의 결과가 드러나지요. 하나님 나라에도 반드시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밀과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영원히 함께 자라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41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악은 결코 영원히 승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거짓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수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추수 후에는 반드시 그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의로운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 또 아무리 알아주지 않았던 그 섬김, 묵묵히 믿음을 지켜왔던 그 세월, 세상은 몰라도 누구는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냥 기억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43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빛나요? 해와 같이 빛나요. 사실 이 말씀은 이 다니엘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윤택하게 살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 인생에서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아셔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회심한 직후에 그의 인생은 온전히 정말 늘 날마다 두렵고 굶고 쫓겨가고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씨를 심었습니다. 밀을 심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확 자라납니까? 아니죠. 조용히 꾸준히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순종하며 조금씩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예를 들어서 담벼락에 옆에 있는 여기 교회 뒤에도 이제 감나무가 있거든요. 맨날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때가 되면 어느 순간 감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게 자라는 변화되는 속도를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때가 딱 되니까 그게 딱 어느새 눈에 들어오는, 아, 이제 가을이구나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때가 되면 딱 보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래요. 아, 나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나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나 이렇게 믿음이 왜 안 자라지?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교회의 현실은요, 결코 만만치 않죠. 뭐예요? 온갖 가라지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고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조급하게 심판의 낫을 들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려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시선을 가라지가 아니라 하늘의 주인께 맞춤으로써 비바람 부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원망과 정죄 대신에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빛나는 알곡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추수의 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광스럽게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